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저희들에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2장과 함께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참된 감사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속히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애통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늘 제가 제목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구절 그대로 좀 인용하려고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목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봐라.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섬기는 종을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우리는 잘나가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럽니다. 건물주가 그 정도로 힘이 세다 그러는데 조물주보다도 건물주가 힘이 세대요. 우리는 건물 주인이 되고 싶고 땅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종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왔습니다.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봐라.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지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게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말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봐라. 욥에 대해서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 중에 너 욥 아냐? 이 자랑하듯이 이 42장은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장학금 받으면 시험 100점만 받아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은근히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택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것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 사역을 많이 했고 가봤습니다. 거의 다. 미국에 한 400개 대학을 갔는데 틀려요, 아이들이요. 보통 커뮤니티 컬리지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거기는 아이들이 되게 여유있고 노는 애들 많고 딴짓하고 막 남자 여자애들 히닥거리고 있고 맨날 뭐 먹고 놀고 있고 그런데 아이비리그는 노는 애들 없고요. 다니면서도 책 보고 아예 막 집중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예일이다 하버드다 뭐 이런 데 나왔다, 또 뭐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다, 뭐 코넬 대학을 나왔다 이러면 막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세 개 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 정치사회 경제를 잡고 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똑한데 똑똑한 머리, 이제 공부 잘하는 머리인데 진짜 국민을 위하고 또 나라를 위한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가만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부터처럼 회당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고요. 모든 성이나 촌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현장을 계속 움직이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무리를 쳐다봤는데 민망히 여겼대요.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태입니다. 무리를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니까. 일단 목자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해. 너무너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주워 담아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 추수할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으로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말씀 운동으로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추수하는 방향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고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너무너무 적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막 신비운동으로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아예 막 박애주의로 아예 인권운동으로 다른 운동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확한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줄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해라. 벌써 이제 11월 중순입니다. 제가 나갔다가 한 2, 3월에 다시 들어왔죠.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올해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생명운동이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 거의 지금 한 430명 정도가 올 한 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거기는 스페니시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대개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영적인 추수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 저번에 추수감사 때는 뭐 과일들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도 채소도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에서 추수를 안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거 뭐 헌금 한 번씩 더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해 동안 주셨던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주일로 생각을 해보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응답들이 너무너무 큽니다. 또 한국에서도 생명운동 하나님이 문을 많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기 위한 그런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 불신자가 왔을 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며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근본 해결책과 그게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핵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몰라요. 이게 아니라 그 눈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할 그런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실 금요 지금 모임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또 현장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방황하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 곡식들이 씌어져 있는데 낫만 갖다 대면 되는데 낫을 갖다 댈 수 있는 일꾼이 하나도 없다. 다른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영적인 추수의 참된 의미 그리고 온전히 이 추수감사의 완성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나누듯이 그때 추수감사의 절정이 이를 것이고 그 이후에 천국으로 곳간에
넣는 것처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에 영적인 추수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42장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외쳤던 모세의 말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여호와의 구원, 그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같은 맥락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죠. 나의 택한 사람을 봐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낫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승리하듯이 나의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신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의 신,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이. 그가 이방에,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오죠. 나의 종과 하나님과 성령이 다 나옵니다.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처음부터 당대 세계봉,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요, 처음부터 천하만민이고 처음부터 땅끝이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기서 들리지 아니했다는 예수님 목소리를 크게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밀하게 비유로 메시지에서 아무나 들어도 듣고 깨달을 수 없도록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 중에 비밀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뭐 들으면 듣겠죠. 그러나 그 의미를 66권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고 믿고 순종하며 증언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아무에게 오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는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참선자, 참자, 참왕, 기름 부음 받는 자, 그걸 안다고 아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삶, 지속적인 말씀운동의 삶,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삶으로 모든 것들을 생명운동으로 연결하고 말씀운동으로 연결하고 제자운동으로 연결하지. 옛날에는 바자회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바자회 해가지고 돈 모으는 데 집중하지만 바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모든 것들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심지어 상한갈대를 꺾지 않는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고, 상에 있는 갈대를 우리는 꽃꽂이 할 때 이렇게 그 장미꽃 같은 거는 끝에 조금 이렇게 뭡니까? 약간 이렇게 말라 비틀으면 탁탁 떼내잖아요. 또 가지 중에도 예쁘지 않으면 탁탁탁 잘라버리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답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교훈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돈 많은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복입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빛의 실체가 누구냐? 소금의 실체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실체가 뭐냐? 거룩의 핵심이 뭐냐? 다음 주에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그게 기도예요. 전부 예수 이름은 예수님 무슨 마트 주인입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라니까.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는, 나에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나의 주인이 되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해서 가정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의 말씀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걸 볼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7절에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마태가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조금 다르지요. 번역이 좀 다르게 되면서 이야기, 나의 신이라는 얘기는 성령이라고 하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거라.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영적인 추수를 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라. 길에서 말하지 마라. 문을 두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10장에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끄지 않겠답니다. 우리를 쓰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불렀답니다. 어린아이라 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두었다니까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그 직분의 이름을 바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을 바라리라. 분명히 여기 본문에 나온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줍니다. 이 구절 안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더러운 육체 속에 다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 다른 종교 내용,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뭐 중국의 노자, 뭐 장자, 공자, 또 뭐 모슬렘, 뭐 유대교, 뭐 좋은 내용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 임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영접하면.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몇백 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한 번 딱 했는데 진짜 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베풀고 그 공의를 세웁니다. 그게 메시아 사역은 공의의 사역입니다. 공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법들을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뭐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 법을 갖다가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의 세속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법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능력과 말씀을 육신을 위해, 자기 정신적인 걸 위해, 영적인 걸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누구라도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자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할렐루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이제 율법 끝났으니까 율법 다 버려버리자. 아니요. 율법은 거룩하지 못한 건지 아니요. 성경에 보면 율법은 거룩한 거라고도 돼 있어요. 물론 율법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를 세우면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 한번 안 드렸습니까? 제사법이라든가 의식법이라든가 그 내용들 가운데는 지금은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통해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데 그 참된 의미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되새김질하는 거 먹지 마라, 말박이,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마라, 이런 기타 등등은 지금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율법을 버리고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구약을 완성시킨 게 신약이니까 신약만 믿어야 된다. 바울 서신은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복음서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됐다면 율법의 종로로 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면, 옛날에는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헌신하는 게 고통스러웠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그게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음과 참된 회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짜 복음을 들어가면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신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기 재밌는 단어가 신을 주시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재했다가 범죄하면 떠났지만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는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우리 속에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신,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딨나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의로 우리를 불렀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의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세우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이방입니다. 처음부터 이방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게 표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가 없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결국은 죄와 저주 가운데 불행에 살던 우리들을 구주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깨닫고 유대인들보다, 크리스찬들보다, 사실은 어떤 크리스찬보다 진짜 마라나타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 이 복음 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저는 분명히 크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건축을 위해서 막 금식하고 다른 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도 많은데 결국은 영적으로 흑암에 처한 자들이 그 영적인 감옥에서 다 나와서 망아지가 우리에 나오면 펄떡펄떡 뛰듯이 사슴이 우리에서 나오면 펄떡펄떡 뛰듯이 그런 기쁨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양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건데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게 바로 내 이름이다. 이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른다. 10절에 13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을 할렐루야.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에서부터 찬양이 퍼져야 된다. 이게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면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고통을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즐거이 함께 불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언할지어다. 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섬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생각했던 섬들, 그리스 지역에 뻗어갔던 지역들에서도 찬송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깃발 들면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의 깃발, 성경의 전도의 깃발, 성경의 끝의 깃발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권총이 있는데 아이가 쏘면 안 죽고 어른이 쏘면 죽습니까? 아이가 쏘면 총알이 날라오다 통 튕겨 날아가고 어른이 쏘면 팡 뚫고 나가버립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아이나 어른이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짧게 했냐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들은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로 와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단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고 우리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니까. 자기를 위해 죽어도 안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만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만 돼요. 이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라니까. 왜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겠다는 영접을 시키냐. 그런데 초대교회 영접과 지금 영접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상황이 달라. 초대교회 때는 그 유대 사회에서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해요. 부활했다고 믿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드러났을 때 그 유대인들의 재판 현장에 서서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함으로 돌에 맞아서 죽거나 목이 잘려서 죽여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만 영접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라할래요? 오케이 하고 따라해 주는 게 아니라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따라하세요. 그렇게 시키는 게 영접이 아니고 내 생명을 걸어놓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시작된 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접 기도를 하는 것과 뭐 사복음서라든가 그 뭐 사형리라든가 뭐 복음 메시지 짧은 건 읽어주고 따라하기만 해라.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인으로 정말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분이 내 인생 주인이 안 되면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정말 이제는 물론 주를 위해 산다다가 연약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는 있는데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해서 영접시켜야 된다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영접기도 많이 했죠. 신책에서 자랐고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근데 제가 23살 때 진짜 예수님을 딱 영접할 때 눈물이 막 한 두세 달 계속 터지더라고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컸지만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았는데 다 껍데기였구나. 단순하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고 불변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접한 것을 확정할 수 있어요. 절대로 변함없이 성취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에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림.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바꿔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과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는 건 다르다. 정말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더해질 수 없다.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더해졌다면 은혜가 아니요 대가라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뭘 증거해요? 이름. 뭘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4절에 25절에 보면 이 기머거리들아 소경들아 그럽니다. 내가 오랫동안 14절에 보면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어 숨이 차서 심히 얼떡일 것이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1차적으로는 가리키지만 아담 창조 이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인류의 한 4,000년, 성경으로 따지면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를 6,000년 정도로 봅니다. 지금 뭐 지구 연도로 뭐 몇십억 년, 뭐 몇백억 년 하지만 성경으로는 저는 볼 때 그 과학적인 증거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다음에 그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할게요. 전 인류의 4000년의 긴 세월을 가리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여인들 해산 때는 난리가 나죠. 보통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애 놓을 때 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잘못 들어가 머리 잡히면 다 뽑힌다고.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머리 막 잡혀갖고 머리 다 뽑혀서 나오는 사람들. 머리 없는 분 들어갔다가 잡히면 끝장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원수들을 파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는 때가 왔다.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벅찬 간격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다는 건 특권 중에 특권이라니까요.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 게 그렇게 멋있습니까? 15절에 옛날에 뭐 연속부고 뭐 어명이요 임금의 말을 갖다가 전달한다고 어명이요 이렇게 파발이 쫙 두루마리 펴도 다 엎드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멘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거의 30년 전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100% 받아들이란 말은 인정하는 겁니다. 왜? 성경 그대로기 때문에.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큰 산과 작은 산은 이스라엘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크고 작은 이방 나라들. 결론적으로는 공중권세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마귀 귀신을 가리키는 거고 결국은 초목을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강들로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을 마르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만든다. 코로나19 보세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떵떵거리던 나라들, 몇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나라들, 예술과 음악과 어마어마한 것들에 뭔가 뭐랄까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나라, 뭐 프랑스, 이태리, 뭐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까지 다 무너졌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6절 17절에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고든 데를 곱게 할 것이다. 알지 못하는 길, 좁은 길, 알지 못하는 첩경, 다시 오실 그리스도,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그 길로 인도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좁은 길이고. 흑암으로 그들 앞에 광명이 되고 구분들을 곱게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못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땅 주인이 왔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인데 자기 백성의 왕이 왔는데 왕으로도 인정 안 해. 맨 마지막에 비아냥거리면서 유대인 왕이라고 썼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소경 같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이 길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에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보세요. 말씀이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로 퍼져갔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을 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이들은 바라보고 있었다.
또 책망합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시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게요. 성경이 다 그 이야기인데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결국은 모든 걸 빼앗겨도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마지막 23절에서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내사를 삼가 듣겠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질병이 오는 거든 고통이 오든 거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거 다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는 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합니다. 참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세요. 백성 이스라엘이 그 길로 행하지를 않는데요. 그 율법을 순종치도 않는데요. 그 복음과 그 전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이 불붙는 듯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고 몸이 타고 있는데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 정도로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저 예수가 진짜 우리가 그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핏값을 돌려라. 그러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라.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그때 메시아를 죽이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기업 물을 자로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붙들고 싶은 종들이 있답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들이 있답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향해 살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누굽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영적인 추수꾼으로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추수할 것이 휘어져 있는 현장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한 주간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멀리 떨어져서 1년을 보냈지만 430명이 넘는 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또 30개국 정도의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가장 어려운 시간표였지만 최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며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